성경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적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였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으니 예배 드릴 때마다 변화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함이 없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망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말씀을 선포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온 천지를 살리려면 말씀을 듣고 선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수요, 구원이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복잡한 주변 일이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기도 제목이요 신앙 성장에 자극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예레미야서에 대한 내용과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리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가는 동안 이방 신전과 산당은 유다 전역에 세워집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온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심에도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의 방향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온 천지에 자신을 알리신다. 온 천지에 자신을 알리신다. 본문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본문 23절에서는 가깝든 먼 곳이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은 23절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럼에도 25절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셔서 자신을 알려주셔도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꿈을 꾸었다고 자신의 간교한 마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듣게 되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지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예언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과 산당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합니다.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엄격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 전에 문화소양 때에 들어온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믿는 신이 그들이 사는 성읍의 수같이 많다고 할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게 내가 꿈을 꾸었다는 말을 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단 사상이 너무나 만연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는 망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타락한 신앙을 숨기고 부패한 마음을 가리려고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의 비율을 맞추고 백성들의 마음에 들게 간교한 말을 해도 하나님은 유다를 치신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자기 중심적인 유대인의 신앙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자꾸 타락해 갈수록 하나님의 종들도 백성들도 자기 좋은 대로 이기적인 목적대로 내 편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는 해도 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족이 화목하고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대우가 좀 나은 직장 잡고 싶고 조금 더 큰 기업에 취업하려고 애씁니다.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하는 일에 종교하는 말씀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지만 숨기고 싶은 문제가 앞으로 너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리라는 경고는 외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과 같이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이십시오. 숨기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게 되면 주님 앞을 피하고 계속 피하고 싶고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눈, 내 귀, 내 마음. 이 마음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 눈과 귀로 원하는 가까운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먼 데 있는 것,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도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람은 내게 당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매일 거듭난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 마음의 깊은 고통은 숨겨놓고 당장 급한 문제의 해결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심장과 폐부를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너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선포하라 하십니다. 본문 예레미야 23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본문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말하든 진리를 말하든 하나님이 그대로 결과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있는지요? 말씀 때문에 내 속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의 속마음이, 나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일까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까?
이 문제의 답을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불 같다는 겁니다. 바위를 쳐서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듣는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들어가고 속 생각에 들어갑니다.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태우고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가 지나면 시들고 말라지는 것,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바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세상에 시달리면서 딱딱해졌습니다. 세상 냉정한 현실 속에 살다 보니 사랑이 식어지고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냉담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내게 이익이 된다면 양심도 버립니다. 신앙도 바꿉니다. 은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나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덧 불신이 굳어지고 자신의 판단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생각이 깨집니다. 내 판단이 부서집니다. 냉랭하고 딱딱한 가슴이 깨져서 부드러워집니다. 내 기준과 논리가 말씀에 깨지면 내가 그동안 잘 모르면서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불을 받지 않고 말씀의 방망이를 맞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들려옵니다. 내 눈에 홀딱 반하고 내 귀에 딱 좋기도 좋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 소리에 내가 끌려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같이 말하는 소리, 우리 믿음을 도둑질하는 소리에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내 속,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소리에 속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시간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서 내 안에서 변화하셔야 합니다. 불같이 불받고 태워버리셔야 합니다. 감정도 혈기도 육신에 대한 집착도 태워버리십시오. 냉담한 마음도 완고한 고집도 견고한 내 기준도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리고 부셔버리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변화받은 것, 용서받은 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달라져가는 내 영혼과 생활을 정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헛된 생각이 부풀어 오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셔야 합니다. 돌같은 마음은 깨져야 합니다. 헛된 생각은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말씀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내 생각을 깨트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계수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불의 시험에서 남는 것으로 집을 세워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것을 정언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감동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 밖에 있는 마음, 세세는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눈뜨고 열심히 오래 살아도 마음의 근심도 답답한 일도 늘어나지 않나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관계에도 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굳어가고 굳어지지 않는지요? 직장, 사업도, 장래 진로도 꼬이는 것 같고 시원한 해결을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내 신앙생활의 증거가 보여줄 게 없지 않나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직분을 감당해도 열매가 없어서 주저앉고 싶지 않는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에 숨겨진 문제를 해결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 듣고 깨끗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온 천지에 자신을 알리신다 하십니다. 둘째로 너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라 하십니다. 지금 당장 급한 문제를 가진 자는 주님을 부르십시오.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도 먼저 아버지를 만나셔야 합니다. 공부에, 직장일에 쫓기는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위급한 문제도 보이지 않는 연약함도 모두 담당하십니다. 바쁜 일도 숨겨진 실수와 허물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십시오. 내일이 없는 현실도 과거의 어두운 흔적도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완전히 지워주십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믿으십시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새롭게 살아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들으면 급한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말씀의 방망이와 현실의 단단한 벽을 깨뜨릴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신령한 은혜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온 천지에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속,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감정도, 혈기도, 육신에 대한 집착도 태워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냉담한 마음도, 완고한 고집도, 견고한 내 기준도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지어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감동에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여 내 삶이 예수 향기 날리는 삶, 말씀 안의 자유를 마음껏 선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